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피해자이면서 시대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냥 시대를 따라서 흘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시대를 그냥 끝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희생 제물처럼 끌려가고 따라가는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혼란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할 지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을 방문하면서 무덤을 좀 많이 다녔는데요. 무덤만 보고 온 것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그 무덤을 이제 돌아다녔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존 낙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 낙스라든가 또 존 노스 목사님이라든가 존 뉴턴 이런 그런 목사님, 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런 그런 목사님들의 무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름 없이 그 신앙을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또 그 자리에 그분들이 죽어간 자리에 세워진 교회를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그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여전히 수백 년이 흘렀지만은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나 가정 그리고 미래를 이 시대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를 만들었던 신앙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돌려놓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시대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시대를 붙잡고 또 씨름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앞장섰던 그런 지도자가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한 한 명의 지도자가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 이후에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혼란의 시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혼란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의 영적 원리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뭘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주님께 여쭈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명하는 것을 따라서 어디까지 옵니까? 요단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많은 땅을 얻고 정착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는 강력한 그런 원주민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일을 주도하고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태가 어떻겠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쭈었다. 이 단어는요, 이 단어로 번역된 사알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나의 미래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미래는 오직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혼란의 시기에 내 앞에 길이 안 보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강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다윗은 드는 자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셨지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마음에 드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의 삶은 매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그 답을 해주시면 정말로 그렇게 올라가도 됩니까? 다시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리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 적들이 나에게로 옵니까? 그래, 올 거다. 정말로 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 아니에요. 승리하고 또 위대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내가 정말로 이 시점에서 이 일을 내가 해도 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뭘 합니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그리로 올라가면 된다. 그래, 그 일을 하면 돼. 그래, 거기에 매복하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살인하고 남의 아내까지 뺏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칭호를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나요?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그런 불행과 그런 실패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가 죄 지었지 않느냐? 너가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철저하게 또 그 묻고 그 답대로,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실패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승리하고 성공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그냥 의지하죠. 그리고 돈, 사람, 그리고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때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요, 결과가 결단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거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잘 안 믿는데 저 사람이 왜 잘 되지? 아니,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네. 자,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출애굽하는 동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요,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무슨 훈련했습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것.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그죠? 내일 먹을 거 없어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있으니까, 내일 먹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의식주 훈련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훈련이 있습니까? 전쟁도 있죠. 전쟁도 있었어요. 뭐 징계도 받고 심판도 받고 너무나 많은 훈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훈련이 목적하는 것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하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광야에 있든지 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그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그런 전환점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탱해 주던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뜻을 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수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 그리고 뭐 영적 전쟁도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들의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길이라는 것,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아말렉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했던 게 뭐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것은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뭐라고 그러죠? 먼저 앞장서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필이면 우리 지파입니까? 왜?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배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하러 올라갔대요?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누가 올라갔다고요? 누가 올라갔어요? 베냐민 지파가 올라갔어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저도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은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혼자 찬양을 부르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을 거의 정복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순종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누리게 될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또 다른 축복들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액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내 어떤 가치나 내 기준에 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건 순종하지 않고 내게 맞는 것만 순종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걸 순종해야 돼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라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올라가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좀 달라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오늘 지금 유다 지파 백성들처럼 하나님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유다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4절 말씀에. 그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매 싸우러 올라갔을 때 누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 손에 붙였다고 합니까? 누가요? 누가 그들을 이기겠죠? 주님께서.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요 순종하기만 하면 누가요? 주님께서. 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요? 주님께서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일어나야 돼요. 매일.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따르고 적용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다 맛보나요? 영적인 그런 누리는 축복을 아무나 다 맛봅니까? 그러진 않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맛보는 거예요. 막 계산기 두드리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때로는 바보스러운 것 같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우리가 말씀 묵상 큐티 할 때 여러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죠? 적용이잖아요. 적용.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뭐예요? 그걸 삶에 적용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유다와 시몬 지파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적용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아도니 베색을 체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창기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이 아도니 베색은요, 여호수아의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세력과 그 어떤 그 배후에 숨어서 정체를 감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가나안 정복을 철저하게 방해한 중심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수하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개처럼 자기 밥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했던 사람,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의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릅니다.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공격 의지를 없애고요, 또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적용하면서 나가면요,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나갈 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극복하며 승리의 간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 지금 1장 뒤에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또 헤브론을 점령하고 아낙의 세 아들을 죽입니다. 이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들을 물리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풍성한 땅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풍성함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그 이면에 숨겨진 풍성함과 또 기쁨의 간격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두드린, 내 마음을 두드렸던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주의를 온전히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은요, 말씀을 듣다가 그냥 그걸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되면요, 영적인 그런 놀라운 그런 회복과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나가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두드리는 그 말씀. 물론 전쟁은 있겠죠. 그렇죠? 여전히 전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갈 때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의 진정한 맛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끄는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에게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더 악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결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워 떨던 안악 자손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원인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누리는 것보다는 더 큰 어떤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두려워서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일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에 회복해야 될 영적인 예루살렘을 다시 찾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사는 적용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삶의 운명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여 이 시대에 새롭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들은 말씀을 매일 실천하는 삶, 적용하면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정말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한 주 동안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실천함으로, 내 삶에 적용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승리에 놀라운 그런 영적인 그런 역사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여쭈어보면서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을 가로막을 때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지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